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3페이지고 우리 필사 성경으로는 주재숙 집사님께서 필사를 하셨습니다. 시편 95편 1절 2절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을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아까 제가 영상을 보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일 많이 등장했던 장면이 뭘까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손을 다 들고는 제일 많이 등장했어요. 제가 한 10번 넘게 등장을 했었는데 설교하고 제가 영상하고 맞추려고 한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보니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뭐 하면서 한 달을 보냈죠? 힌트, 손이고 뭐 하면서 우리가 보냈죠? 예배하면서 보냈죠. 한 달 동안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상황에 맞게, 주제에 맞게 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그 오늘 또 연결지어서 온 첫 번째 말씀도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요, 한 6주 정도, 7주 정도 창원 성도회상, 우리가 지난번에는 제가 개론했잖아요. 간단하게만 언급했는데 이제부터는 강론, 즉 세세하게 한 부분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원 성도회상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은 뜨거운 예배를 다시 시작하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뜨거운 예배를 다시 시작하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가 뜨거운 예배를 회복하자, 또 뜨거운 예배를 기억하자라고 하는데 뜨거운 예배는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뜨거운 예배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 감정적으로 벅차오르거나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너무 감동이 되어서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뜨거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왜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 아니고서는 이 뜨거움을 느낄 수가 없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기 때문에 삶 여러 곳에서 그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부터 뭐든지 이 예배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고 예배를 뜨겁게 회복해라, 열정적인 예배를 드려라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왜 하필 이 예배에 뜨거움과 열정어리다, 열정적인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입니다. 여기 가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저기 가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만큼은요, 말씀에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여러 가지 여건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배하시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삶에서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습니까? 그래서 다시 뜨거운 뜨거운 삶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예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무엇이라? 예배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배를 드려라.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구약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인가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고 자기의 뜻을 전달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했을까요? 제사라고 하는 예배를 통해서 진행을 했죠. 전달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신앙생활 쭉 해오셨으니까 그건 알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갔던 단기 봉사를 갔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처음으로 필리핀에 갔었는데요. 그때 예배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현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사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지만 여튼 앉았다 일어섰다 엄청 반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참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배 마치고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 시간이 한 2-3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냥 찬양과 기도를 하는데 뭐 형식이 없었습니다.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또 기도 제목 내놓고 싶으면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 제 느낌이 하나님이 마치 저한테 속삭이듯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너에게 전달하는 모든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받은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예배를 좀 회복하고 싶다. 그때 그 뜨거운 예배 눈물 흘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드렸던 예배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제게 분명하게 전달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메시지를 잊지 않고 있고 그 메시지 때문에 제 삶이 변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예배는요, 한 사람의 평생을 바꿀 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배가 중요한 건 다 알고 있지만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3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나갈 때 다음 주에는 다름 아니라 정말 뜨거운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다시 예배 가운데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입니다. 임재입니다. 임재.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임재 때문이죠. 그럼 무엇의 임재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할 장소, 경험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요,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으면 사생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임재를 경험하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께서 이런 문구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제가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말은 들었는데 그 임재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혹시 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일까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것을 강하게 느끼는 것을 임재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노인팅이라 영어로 어노인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름 부음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이 특별한 방식이 뭘까요? 자, 힌트. 특별 계시입니다.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건 기록하셔야죠. 다른 건 기록하지 않으셔도. 임재는 뭐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다. 즉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때로는 우리를 참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부끄럽게 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돌아서는 결단을 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임재의 증거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다시 정리를 드리면 임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할 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했었을 때 때론 감사해야 되고 때론 기뻐해야 되지만 때론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예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현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 어쩌면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 삶 속에 필요한 메시지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전달하시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런 임재를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사실은 예배에 관한 주소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즉 누구를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예배에 관한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그 풍성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느냐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누구에게 예배해야 될까요?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여호와께. 맞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죠. 아니 목사님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온데간데 예배 가운데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때 주소는 명확한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럼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단어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의 1단계를 통과했습니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라는 거죠. 그냥 혼자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예배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 가지 성격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시죠. 그런 예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성찬과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겠지만요. 그런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깨달음, 그 깨달음의 은혜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번 주 와서 부족한 설교자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듣고 가슴에 새겨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예배당 문을 나갈 때 난 다시 결단해야지,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매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주간 살다가 예배에 왔습니다. 세상 사는 게 버거워서 정말 힘들게 살다가 예배에 왔습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니 감사로 또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은 있으나 어떻게 언제 감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우둔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 여러 삶의 실제적인 문제와 믿음의 방법들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확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말씀이 내게 주셔서 감동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험이 매주마다 필요한 거예요. 이 경험이 모이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5분의 기적, 미리 나오셔서 말씀을 보시고 오늘 말씀이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그 말씀을 잠시간 묵상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임재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빨리 달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구원.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예배는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사실 오늘 되게 이 두 번째 단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배 왜 오시는가요? 예배 나오셔서 뭘 하실 거예요? 그냥 성도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니까 할 의무를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을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부족한다면 결단하시고 다시 세워나가는 그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배는 구원이다. 예배 자체가 곧 구원이란 말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매 순간 구원받은 성도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곧 구원이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건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 반복을 해놓은 거예요. 자, 여호와께 노래하면서 동시에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구원의 반석은 뭘까? 시편 95편은 찬송시라고 할 수 있고 예배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예배 드리면서 또는 예배를 드려오면서 느꼈던 여러 사실들을 믿음의 고백으로 풀어쓴 시가 시편 95편입니다. 근데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뭐하라? 즐거이 외치자. 이거는 제가 답을 미리 이야기할 뻔했는데 예배하자라는 의미예요. 그럼 구원의 반석을 마치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어떤 대상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하는데 구원의 반석은 뭘까요? 시편 18편 2절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또 다른 힌트를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맞습니다. 구원의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자? 즐거이 외치자. 왜 즐겁게 외쳐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반석 대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만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이유는 예배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구원의 스토리를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의 구원의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너무나도 상세하게 성령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아니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이 사실에 입각한 이 확인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예배 가운데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구원의 스토리를 쫙 펼쳐놓은 마치 연극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예배가 참 설교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해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예배를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 내일도 구원의 삶을 살자라고 목회자가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성도는요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아보고 같이 회개하고 자기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확인하며 한 주간 울퉁불퉁한 삶을 다시 구원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 힘써 교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작업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예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좀 예배 나오면 어떤 분들은 형식 없이 좀 편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일어섰다 왜 하냐? 여러분, 이제 제가 선교지에 가보면 거기는 우리와 같은 개혁교단이라도 앉아섰다 일어섰다를 엄청 많이 반복을 하더라고요. 성공회가 그렇거든요. 성공회가 앉아섰다 일어났다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꼭 교회 여러 가지 형식이 중요하냐, 형식 없이 편하게 드리면 좋지 않을까, 꼭 이런 전통교회들만 하는 이야기니 꼭 그런 걸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가 필요하다고들 하죠.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문턱을 낮추는 일도 필요하죠. 그러나 예배 형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냐고요? 우리의 구원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이 만드신 순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순서 하나하나에 여러분 진짜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순서 하나하나에 무엇이 담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와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는 이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그 말씀과 그 은혜만이 우리를 오직 구원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모여야 되고 다시 오셔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구원을 향하여 같이 노래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매주일 예배를 통해 내게 주실 구원에 감사하며 다시 구원의 삶을 살겠다는 귀한 다짐을 예배를 통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많이 피곤해야들 하시는데요, 힘을 내시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따라 하실까요? 즐거움. 너무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즐거움. 맞습니다. 예배는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죠. 어떤 즐거움을 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즐거움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즐겁지 않을까요? 싸웠는데요, 다투었는데 화해하는 거죠. 그것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조금 서로 간에 내외, 하나님과 내외한다는 거 좀 웃기죠. 그런 상태에 계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되는 즐거움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대학생 때부터는 이런저런 집회도 자주 다녀보고 특별히 찬양 집회하는 곳은 많이 따라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는 즐겁게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만 즐겁게 드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예배, 교회 사역도 즐겁게 해야 되고 저는 믿음 생활도 즐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즐거울 일이 없는데 어떻게 즐겁게 하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요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든지 재미가 없으면 근데 그 일은 해야 한다.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할까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재미가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즐거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은 일일까요? 즐거운 일이죠. 여러분 아직 즐겁지 않으신가 봐요. 저는 즐거워요.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즐거운 일이죠.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배는 즐거워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한 일들은 다름 아니라 간증거리거든요. 내 삶을 지탱하는 간증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유쾌하게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름마다 단기 봉사팀이 조직되어 가는데 그 팀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별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유쾌한 동행팀입니다. 왜 유쾌하냐? 아니 복음의 현장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공동체와 함께 가는데 이거 말고 유쾌한 일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그 안에서 느꼈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 이것들이 모여 우리 믿음의 흔적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배도 좀 유쾌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의 현장, 구원을 확인하는 현장에 왔는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 영상으로 제 표정을 보니까 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분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 한 건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웃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제 얼굴을 보니까 자신이 없어져. 살도 왜 이렇게 많이 쪘는지. 저는 항상 제가 왜소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덩치가 아까 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제 얼굴에 보니까 웃음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하면서 왔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뭔가 즐거움이 없었습니까? 아니, 구원으로 인한 즐거움, 내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이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조금씩 가까이 되는데 이게 왜 즐겁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예배는 조금 인상도 쓰고 엄숙하고 진지하게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뭐 경박스럽게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드린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음도 이해는 가죠. 진중해야 될 때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진중함과 엄숙함이 의무가 되면 반드시 형식적이게 된다는 거죠. 경직된 예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시야가 속 좁아져 버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뭐 그중에 율법 학자도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뭘 해야 한다, 뭘 지켜야 한다, 이 규칙이 벗어나면 너희가 혼이 날 수 있다. 아니 누가 모르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죽은 존재였고 아무것도 불가능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였는데 주님의 부활로 지금 숨쉬게 되었다니까요. 주님의 부활로 생각하게 되었다니까요. 주님의 부활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할 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다른 삶입니다. 기쁜 삶이죠. 도저히 새롭게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인데 이제는 즐거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어디를 언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요? 즐거움을 예배라는 거죠. 예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리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진중한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름 아니라 이게 자유함이라는 거죠. 예배를 기쁘게 드리는 자가 예배를 뭐 하느냐, 삶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즐거이 뭐 하라? 외치라. 두 번째,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세 번째는 즐거이 그를 뭐 하자? 노래하자. 같은 말이 뭘까요? 즐거이, 감사함으로, 또 즐거이. 예배는 뭐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시를 지으니까 하나님께 그냥 나오지 말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자.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크게 보고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를 즐겁게 하고 더 나아가 자유케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매력이자 힘입니다. 여러분 삶이 무너졌습니까? 혹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위로 받아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한 주간이 즐겁습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다. 우리 한 분만 기억하시는 예배의 성공이, 저는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세 번째 메시지였거든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와서 처음 단에 섰을 때 전했던 말씀 세 번째 메시지. 그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은혜 받고 드리게 되면 한 주간 그 은혜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때론 잊혀졌다가도 그래 그때 그 예배에 드렸던 그 은혜가 또 생각해서 다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즐거움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즐거움을 경험하시고 즐거움을 만끽하시고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뜨거운 예배를 다시 시작하라.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 중요한 이유부터 먼저 알자. 왜 이 예배가 중요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임재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배는 구원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즐거움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뜨거운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뜨거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구원도 있고요. 때론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받는 위로도 있고 감사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예배 그냥 가만히 예배 나온다라고 해서 누려지는 게 아니고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원 성도의 상 첫 번째죠. 5분의 기적을 믿고 준비하는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리 좀 오십시오. 기도하시고 말씀을 펼쳐놓고 오늘 주실 말씀은 무엇인가라고 기대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 꼭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5분의 기적을 믿고 준비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은 가사는 조금 분위기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찬양이 참 도전적이어서 같이 불러보고 싶었는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